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뜻입니다. 네. 이 띄어쓰기를 잘해야지 이제 한국말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붙였으면 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비를 내려주셨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가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일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35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많은 독립 투사들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한 많은 독립 투사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애쓰셨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또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한 지가 지금 81년이 지났네요. 81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진정한 광복. 진정한 광복.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광복은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광복이라는 말을 먼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 빛광자의 되찾을 복, 돌아올 복. 그러니까 그 한 문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빛이 돌아왔다. 빛을 잃어버렸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빛을 잃고 35년 동안 빛을 잃었었는데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이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니까 우리가 자유도 없고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수많은 자원과 뭐 쌀을 다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강요를 받고 한글 없애려고 없애려고 했잖아요.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한글 교육도 못 시키게 막 그렇게 억압하고 하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이 하도 항복을 안 하고 자꾸 연합군과 싸우고 계속 그렇게 저항을 하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 떨어뜨린 거죠. 두 곳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인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두 개의 도시에다가 원자 폭탄을 하나씩 두 개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원자 폭탄의 위력이 너무 커서 단번에 막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건물도 무너지고 엄청난 그런 큰 충격을 받고 일본이 이제 항복한 것도 드디어 항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들도 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지배자들, 압제자들 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져 있던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런 의미로 그 8.15 해방,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날을 광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광복절, 명절이다. 광복절, 빛을 다시 되찾은 날,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참 이 이름을 지을 때 성경적으로 잘 지은 것 같아요. 광복. 잃어버린 빛을 다시 되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도 맨 처음에 뭘 창조하셔요? 빛을 창조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세상,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영생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주셨고 영생의 빛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도 잃어버린 빛을 찾아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알게 모르게 자범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거죠. 영적인 상태가.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알게 모르게 그 죄를 지게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주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겠대요. 그게 이제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이거를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원래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구속당하고 노예 상태, 네? 종의 상태, 거기에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노예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죄사슬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자유, 영원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다 태우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죠? 성령님의 역사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주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광복, 일제로부터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그 육신의 자유, 육신의 광복은 맞이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속박당해가지고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광복은 어떤 것이 진정한 광복이냐?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진정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그러니까 육신만 광복을 맞이한 상태예요. 지금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광복만 광복을 맞이한 거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참된 자유거든요. 참된 자유. 그럼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생의 주인이라고 자신 소개했어요. 생명의 주인. 그리고 자신은 길이고 영원한 천국 가시는 유일한 길, 그죠? 예수님이. 그리고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거기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34절을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게 되면. 그리고 종이니까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거기에 갇혀서, 지옥은 뭐예요? 땅속 감옥을 지옥이라고 해요. 땅짓자의 감옥 목자잖아요. 땅속 감옥을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옥에서 영원히 갇혀 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죄로부터,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대요. 자, 그런데 31절 32절에 보면 그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대요. 31절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조건부 약속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한다. 거자가 살 거예요. 살 거. 산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진리 되신 그 진리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대요. 순서를 보면. 자,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 나를 떠난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떠난다는 얘기죠. 네.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 이건 마귀 뜻이죠. 마귀 생각.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생각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런 쪽으로 인도하니까 우리를 타락시키는 쪽으로.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상태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하고 친밀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대요. 그냥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자, 32절.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는 제자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자, 그 다음에 32절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진리를 알 줄,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아무나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때, 그때의 진리를 알게 된대요. 순서가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살며, 나와 함께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나의 말대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나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예.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 야다, 야다가 알다는 뜻인데, 안다. 그 안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경험하여 알고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을 안다고 합시다. 미국을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들어서 또는 영상으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그거 하고 내가 직접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여기저기 다 돌아보고 미국이 52개 주인가요? 주가? 얼마나 맞냐? 52개 주인가 50주인가 있죠. 주가. 그 주가 얼마나 큰지 물론 이제 크고 작기 크기 차이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하나와 맞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큰 주가 있어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땅덩이가 엄청 넓은 거예요. 미국이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크죠.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엄청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한 지역만 갔다 하고 내가 미국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미국이 얼마나 땅덩이가 넓은데 미국이 한 주 어디 한 군데 갔다 와놓고 내가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관광지를 갔다 왔다니. 그랜드 캐년 갔더니 막 그 협곡 경비행기 타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경비행기 타봤어요. 그래놓고 미국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해봤는데 미국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미국을 적어도 50개 주, 52개 주를 다 돌아본 다음에 내가 이제 미국을 조금 안다 그러면은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미국의 그 현지 그 햄버거도 보고 자 다른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습득한 거하고 내가 직접 다녀보고 52개 주를 다 다녀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거기서 살아본 사람이 내가 미국을 조금 알아 하는 거하고 내가 여기서 가보지도 않고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보고 이걸로 많이 안다. 이건 차원 다른 거. 그래서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고 이렇게 보고 듣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원래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가 경험하여 알고 체험하여 아는 것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 할 때 진리를 안대요.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읽어보고 성경 말씀 읽어보고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딱 읽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안다. 그거는요 온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보니까 그랬더니 진짜 보고 주시네. 진짜 하나님 약속이 확실하구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진짜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있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니까 진짜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여.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라. 근데 밤새도록 거기는 고기를 그물질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베드로는 어물 출신이고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서 수십 년간 배가 굵은 평생을 거기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고기잡이 선수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타나셔가지고 고기 좀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 싣고 정리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던져봐라. 그래.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 아니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거기는 그물질 해볼 곳이 한 마리도 없어요. 헛수고예요. 지금 빨리 씻고 들어가 쉬어야 돼요. 피곤해 죽겠어요. 힘들게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그죠? 거기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물을 던져본 곳인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던졌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네? 한 마리도 못 잡았나요? 2배 가득 찰 정도. 그래서 다른 어부를 부르잖아요. 빨리 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에 가득, 2배에 가득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이게 참된 암이에요. 참된 암, 지식, 참된 지식.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고,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 진리 되신 그 말씀,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이 영적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들의 보는 관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때때로 자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그 얽매임 속에서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상태를 가끔씩 저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이미. 근데 정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저는요, 옛날에 헌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헌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네. 교회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저는 이제 가난해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100원, 200원 헌금하는 거예요. 저는 10원, 20원도 없어요. 그러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았어요.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헌금 시간 있고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단 말이죠. 그때 옛날에 의자가 없을 때 불러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다른 아이들은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헌금할 용돈을 줘가지고 뭐 몇백 원씩 이렇게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50원도 없어갖고 10원짜리, 20원짜리도 없어갖고 못 드릴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오면 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창피하다 이런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약간 들고, 그리고 자꾸 의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 비교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자, 그럼
그런 그 헌금에 대한 부담감과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알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일 적게는 어떻게 보면 2,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0원 하루 생활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헌금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쭉 보고 있었어요. 보고 어떤 사람들은 2만원, 3만원, 어떤 사람들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 여인은, 이 홀로 된 여인, 과부 2,000원을 넣으라는 거예요. 2,000원. 제일 적은 액수를 넣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저 과부가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0만원보다 2,000원이 더 큽니까? 2만원이 더 크고 20만원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작 2,000원 냈는데 2,000원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셨고 형편과 처지를 보신다. 그래서 그 과부가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평가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지 마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할 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내가 어떤 액수를 드려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만 드리면, 물론 이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원하시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내 형편에 맞게. 그래서 자유롭게 드는 거예요. 헌금으로부터. 옛날에 헌금 때문에 괜히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의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네요. 그래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네. 그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염려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냐? 그때부터 이 말씀을 안 쓴다부터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 하나님 아시죠? 자꾸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 모든 이런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한 존재니까 순간순간 걱정이 들고 순간순간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니까 그것을 깨어있어야 되고 이것을 마귀가 주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 주시는 생각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마귀 역사보다 빨리 캐치하고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를 벗어 던지고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여 있습니까? 혹시 질병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에 완전히 얽매여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 질병을 안고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서 내가 이 질병을 안고 평생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질병에 내가 억압당하고 얽매여가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 질병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혹시 우리가 찾아오시는데 그 경제적 어려움, 가난이 여러분들을 얽매일 수 있어요. 어떤 걱정이나 근심, 염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나를 또 걱정하고 근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모두 자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해 있으면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단점이 뭐고 약점.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고 만들고 연민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마귀의 전략에 속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하셨고,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광복,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이 진정한 광복, 영원한 강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임할 때, 참빛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광복, 영원한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광복, 진정한 광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945년 81년 전에 대한민국에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자유,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진정한 광복을, 영원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